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또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역대급으로 더웠는데, 그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러한 것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가을을 맞이한 시원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야고보서를 소위 일컬어서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잠언이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잠언서에서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에서는 그 지혜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총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인내와 기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해라.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말의 능력과 이 파괴력,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는 것은 두 마음이 있다. 나뉜 마음이 있다. 그 나뉜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데, 결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즉 행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으면,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행함으로써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헛들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우리가 1장에서도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하면은 5장에서도 동일하게 인내와 기도, 그러니까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에서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도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또한 다시 한번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인내는 온전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광석도 여러 가지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엄청난 값진 그러한 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온전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새롭게 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게 이루라. 인내의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차후에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하는 자를 욥의 인내, 이렇게 거듭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라 라는 것이 총 6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다리나니는 빼고 참으라, 참고, 참음, 인내, 욥의 인내 이렇게 해서 총 6번에 걸쳐서 인내에 대해서 참으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욥의 결말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그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안식을 주셨어요. 쉼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고 이 6번에 걸쳐서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참된 쉼과 평강 그리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반복되는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그 선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참고 참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크로수메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크로수메오. 이것은 적극적인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박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 박해 때로는 엄청난 그런 사자의 콜로세움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동물들로 인해서 그러한 순교의 그러한 상황까지도 놓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외면치 않고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그러한 인내입니다.
내가 결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그 박해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크로 수메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것. 그러면 적극적인 인내가 있으면 소극적인 그러한 인내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는, 욥의 인내할 때 그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포메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소극적인 그러한 인내입니다. 이 소극적인 그러한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 키우다 보면 때로는 뭐 쥐어받고 싶고, 때로는 매로 다스리고 싶고, 때로는 욕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 남매를 키우다 보면 막 화가 끓어오르지만 그 가운데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는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의 인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그러한 인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인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인내 또한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떠한 때에 때로는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주위로부터 박해를 당할, 조롱과 비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축복이 주어져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러한 박해와 조롱과 비난을 참아낼 때, 그것이 진리를 위하여, 참된 진리를 위하여 참아낼 때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할 때는 지혜롭고 악할 때는 미련하라. 세상이 악한데 거기에 반응하여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할 때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이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쇠락하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 쇠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그래요?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사람의 외모가 그래요? 명예가 그래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인내가 바로 이러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가운데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그 고난 가운데 왜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5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 참은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해요. 또한 1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진 그 말씀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곧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인내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에 그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확정하다라는 말이에요. 확정하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이 되어 마음을 정하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확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정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새 생명 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그 시간을
내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지금 받는 그 고난과 차후에 받을 그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은 엄청난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 그 시험 잠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그 온전함은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받는 그 시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주실 그 소망, 영광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 지금 이 고난은 능히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선지자로 불려요. 그들이 받은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그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참으로 여러 가지였구나. 선지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시험들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혹하고 잔인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 진리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박해와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참으로 힘들었어요.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자신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또한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험과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현장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능히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국은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인내의 목적인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그 시험과 고난 앞에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하면은 견인차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100% 성도들 자신들의 그 인내로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코 나 혼자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셔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당당히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합심 기도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